오늘은 성경의 신학적 교리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조직신학의 개관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주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를 우리는 진리 혹은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주제, 즉 중요한 교리는 8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8가지를 좀 하나씩 보면은 성경에 대한 교리,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그런 내용이라면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또 예수님에 대한 교리,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또 성령님에 대한 교리, 성경은 성령님이 누구시며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또 인간에 대한 교리, 성경은 인간이 누구며 인간의 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구원에 대한 교리, 성경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교회에 대한 교리,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은 또 무엇인가, 종말에 대한 교리, 성경은 개인의 죽음과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런 질문들의 답을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 성경에 대한 교리,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특별하게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며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은 우리 신자들의 믿음과 행동에 절대 법칙이 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으로서 특별한 학자가 아닌 일반 성도라면 누구나 다 쉽게 구원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전부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역사와 신학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언어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또 문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 구조인 키아즘 구조, 교차대구조 구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또 수평대칭 구조, 이걸 알면은 성경의 핵심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 성경은 그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고, 또 성경의 특징으로는 계시성, 영감성, 권위성, 필요성, 충분성, 명백성, 정경성,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한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계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가 지으신 피조물에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이름을 보면은 강하신 하나님, 엘로힘, 두려워할 분, 엘리온, 높으신 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가지로 구분해 보면은 비공유적 성품과 공유적 성품이에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비공유적 성품이란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 성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의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근데 그걸 말하는 거라면은 공유적 성품이란 거는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걸 인간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성품을 인간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지성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지성적인 측면에서는 전지하심, 지혜로우심, 진실하심이라면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선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 그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와 섭리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또 창조는 우주 창조, 인간 창조, 천사 창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 유지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 존재의 목적에 따라 통치하시는 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그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이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구별되는 인격적인 세 분을 말합니다. 삼일체란 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하나님으로서 하나시며 또 신적 본질이 동일하시고 신적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는 얘기예요. 요건 여러분 유튜브 그 기독교 강요 네 강의 중에 첫 번째 강의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의미를 아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이름 7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어요. 뭐 80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호와 이레,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그 양을 준비하실 때 이름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 샤파, 그러니까 출애굽 때 라마에서 쓴물을 단물로 고쳐줄 때 이름이잖아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에서 그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기,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그러니까 이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단을 쌓았을 때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 레아,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그 뜻이고, 여호와 치키노, 요거는 여호와는 나의 의란 뜻이고, 또 여호와 샴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렇게 구약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예호와, 야훼. 그 다음 주 주인 뜻에서 아도나이. 그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도 뭐 하나님의 복합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설명적 칭호들이 80가지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복합 이름.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호와하고 엘 같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하고 엘로힘 이렇게 같이 쓰는 거. 또 하나님 이름을 아도나이, 뭐 케도시 이스라엘, 아바, 파테르 이런 게 많이 불리기도 해요. 여러분, 그 여러 개 복합 이름 중에서 뭐 몇 개만 뽑아보면은 한 엘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뜻이고, 엘 기포르, 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에서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능력 있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개념이고,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묘하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한테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적으로 길다 개념보다는 우리의 지성으로서 상상조차 허락지 않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나의 피로를 채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리주시면 우리를 양육하신 그런 부드러운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요거는 유튜브 여호와 이름을 좀 참고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수님에 대한 교리.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잖아요. 또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속해 주신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본질은 신성과 인성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분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성육신, 고난, 죽으심, 장사되심이라면 높아지심은 부활, 승기, 재림, 직무로 본다면은 선자직, 제사장직, 왕직, 삼중 직무, 이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 그 속죄의 의미가 주제,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여러분, 이 표현은 네 가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며,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라면은 외아들, 주, 그리스도는 신분과 직책이에요.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스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5번째 책이 여호수아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의미예요. 예수는 구원자.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 계속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보내주신 적이 없잖아요. 또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신앙 고백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또 예수님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함께 붙여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헬라어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잖아요. 우리 흔히 쓰는 기독, 이건 중국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명장을 받았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직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 드리는 사람이에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는 선지자는 가르치심, 제사장은 죄를 사하심, 왕은 다스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구주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교리, 성경은 성령님이 누구시며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잖아요. 신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 같은 인격적인 특성을 갖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인성, 신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성령님을 바람, 물, 기름, 비둘기로 은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을 보면은 성도 개인에게 하시는 사역이 있고, 교회 공동체 하시는 사역이 있고, 또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 고찰할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를 발휘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그 관계라든가 또 성령과 부흥의 관계,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유튜브 위스민스턴 소요리 문답 6번 강의 중에서 2번째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인간에 대한 교리, 성경은 인간이 누구이며 인간의 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인간론하면 우린 창조 때 인간하고 타락한 인간, 또 구속된 인간은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인간은 인간의 기원, 인간의 구조, 또 하나님의 형상, 행위 언약을 이렇게 봐야 된다면은 타락한 인간은 죄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기원, 죄의 결과, 죄의 특성, 죄의 구분,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구속된 인간은 구속 언약과 행위 언약에 대한 구분, 그런 내용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제각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창조와 타락, 구원의 세 관점에서 인간을 설명합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 성경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구원의 순서를 보면 10개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논리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단, 교파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 배열의 차이, 단어의 차이.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유사할 거예요. 구원의 여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은 그리스도가 인간 구원을 위해 구속해 주신 것을 성령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적용은 구원의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는 걸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적용해 가는 것을 그 시간적 순서로 보면은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으로 내용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는 과거적 구원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성화, 견인, 확신은 현재적 구원. 그 다음에 영화는 미래적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영혼과 몸의 영화가 완전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영화잖아요. 근데 그건 죽어서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라는 얘기죠. 요거는 유튜브 구원론 강의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교회에 대한 교리, 성경은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교회론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런 용어에 대한 개념이 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 측면, 특히 그 교회 유형적인 면, 무형적인 면, 전투적인 면, 승리적인 면, 조직적인 면, 유기적인 면, 이런 식의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에요. 그게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기준은 말씀과 성례와 건진 같은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명인 예배, 또 성도 상호간의 사명인 양육, 또 세상에 대한 사명인 전도, 그에 대한 균형 잡힌 사고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조와 직분에 대해서 바르게 또 알아야 하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또 국가의 관계를 잘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진 권세의 기원과 특성, 종류를 잘 알아야겠죠. 이건 유튜브 기독교 강요 4번째 강의를 추천합니다. 종말에 대한 교리. 성경은 개인의 죽음과 역사의 종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모두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 종말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각 개인의 육체적 죽음의 특성과 영혼 불멸의 특성, 그리고 육체적 죽음과 부활사의 중간 상태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와 세상의 궁극적 미래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관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역사적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종말론의 주제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또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교리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교리는 성경 해석의 열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면 숲과 나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나무를 보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을 한 권씩 분석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관찰, 해석, 적용의 기납적 방법을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숲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의 의미를 여는 열쇠를 갖게 되는 겁니다. 교리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권별, 장별, 구절별로 해석할 때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잘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성경 전체 그림을 알면은 부분적인 성경의 그림을 잘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퍼즐놀이 있잖아요. 퍼즐놀이 할 때 전체 그림이 뭔지 알고 맞추는 거하고 모르고 맞추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알고 부분을 머릿속에 담아가면서 한 조각씩 맞춰가면은 수월하게 시간을 전략해서 조각을 맞출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의 이 조각을 교리라는 큰 주제로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세계관이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안경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좀 쉽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믿는 종교나 철학에 따라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갖고 있어요.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 보이듯이 사람들은 동일한 세상을 자신들이 가진 세계관에 따라 달리 보입니다. 인간의 삶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세계관이에요. 이런 면에서 전문적인 종교인이나 철학자, 과학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걸로 표현하면 가치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세계관의 관점에서 교리를 고찰하면은 교리는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교리, 그거는 기독교 인식론을 볼 수가 있고, 인간론은 기독교 윤리론, 구원론은 기독교 심리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 존재론, 교회론은 기독교 사회론, 종말론은 기독교 역사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교리는 기독교의 안목으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계관의 질문은 우주와 인생의 기원 또는 목적과 의미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왜 사는가? 삶의 목적은? 또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인가? 세상의 시작과 끝은? 이런 질문 많이 해봤잖아요. 그게 사실 철학이에요. 왜 인간 사회는 이렇게 범죄가 많은가? 범죄 없는 세상은 없는가? 또 개인과 역사의 종말 문제에 다양한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의문들, 그러니까 세상과 인간 기원의 문제, 현재 삶의 목적과 의미의 문제, 또 인간의 사후와 역사 종말에 대한 문제들, 인간은 이런 질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만으로 바른 답을 어떻게 줄 수는 없어요. 철학에서 부단히 그런 일을 하지만은 각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타락, 그리스도의 구속,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교리야말로 바로 이런 세계관에 대한 진리의 정답입니다. 왜 성경이 이런 우주와 인간 문제에 대한 정답일까요? 여러분, 성경만이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신분증입니다. 교회 공동체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해줘요. 교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울타리를 제공해주는 표지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교회와 세상을 구별해 줄까요? 교리뿐이 없어요. 그거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 그러니까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또 그 교리는 바로 공동체의 소속됨을 보여주는 신분 증명서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의미에서 교리를 통한 공동체 신분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교회와 세상, 그걸 구분해줘요. 또 교회와 교회가 아닌 이단, 그걸 구별해주는 표잖아요. 그걸 뭐 갖고 그런 구분을 가능하겠습니까? 교리 없으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기독교를 유대교와 구별시켜주는 게 바로 기독교 교리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믿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 영주주의적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과 구별되는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에 대한 교리를 믿었습니다. 그걸로 구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리는 이단과 구별해주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또 교리는 참된 기독교 안에서
교파와 교파를 구별해주는 공동체의 어떤 신분적 역할도 했어요.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루터파, 칼빈파, 영국 국교회 여러 교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교파가 생긴 거는 근본 교리는 공통적으로 믿지만은 이보다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리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동체 신분을 확인해주는 교리의 역할 면에서 교리를 두 가지로 그 편에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교리,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을 구별시켜주는 교리. 그게 뭐냐면 삼일체 교리라든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 여러분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거나 교회라는 탈을 쓴 이단입니다. 반면에 2차적인 교리로서 각 교파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교리들이 있잖아요. 뭐 세례에 대한 교리라든가 성찬에 대한 교리, 또 교회 정치에 대한 교리. 본질적으로 교리는 동일하지만 이런 2차적인 부분 갖고 또 교회가 많이 갈렸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또 나름대로 족보 있는 정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는 교리 공부는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교리는 성도들 삶에 대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점은 교리와 삶의 관계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와 체험, 교리와 윤리 문제. 여러분 성도의 윤리는 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리에서 윤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그 교리를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만큼 여러분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교리는 우리 삶의 체험을 그려놓은 지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가 나의 경험을 모두 다 기술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집합해 놓은 거예요. 따라서 교리는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교리를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8개 교리를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통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서 교회를 만들고 영원한 천국에 살도록 하신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며 성경 전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8개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많은 설명을 붙일수록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함이 형성되고 교리의 뼈대를 세워서 성경을 연구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교리의 바른 이해는 성경의 바른 해석을 가져옵니다. 교리를 무시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바른 이해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검증된 방법이에요. 교리를 무시하는 성경 교사는 바른 교사가 아님을 확신하고 주장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